마치면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44번 경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행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경이 말하는 세 가지 행, 신행, 구행, 심행, 요거하고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는 행이라고 하는 말을 교리지계의 세 가지 관점에서 행을 발견하죠. 그래서 연기, 12연기에서 말하는 행이 몸과 말과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작용을 말하고, 오온의 행에서는 그렇게 연기의 두 번째 지분 행에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서 몸이 있고 말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서 결과를 만드는 업을 짓는 요것이 오온의 행으로 신행, 구행, 의행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유의적인 삶의 과정에서 존재하는 것들, 결과되어진 것들, 이런 부분들은 삼법인의 행이어서 재행, 무상, 재행계고 결국은 번뇌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하고 불만족이다, 고다 이렇게 말하는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이라는 이 세 관점에서의 행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세 가지 행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이 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연기에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행이 복수로 나타나면서 지시되기를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 행으로 나타나죠. 이런 연기의 행, 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교리문답의 작은 경에서 몇 가지 행이 있습니까? 세 가지 행이 있습니다. 신행, 구행, 심행입니다. 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가 이 경에서 이제 중요한 비중을 갖고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부분을 보자면 안이비 설신의 요것은 안식과 안근이 함께해서 안 이렇게 되고, 내지 신식과 신근, 그리고 의식과 의근, 이때 식과 의근을 포함해서 요거를 의라고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실은 제가 먼저 좀 전에도 어떤 스님하고 대화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분야에서 깊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게, 그쪽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깊어도 사실은 요 개념 식과 근이 더해서 안, 네이처가 된다라는 요런 개념을 못 보죠. 사실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을 이해하자, 바르게 알자라고 하는 데는 이 부분을 빼놓고는 못 가죠. 요런 개념 놓치면 안 되고, 이때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 이라고 복수로 나타나는 외입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 이런 표현이 나타났죠.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의 기능이죠. 몸의 기능들은 제각각 자기
자기대로의 뭐가 있다 해요? 자기대로의 그렇죠. 영역과 대상을 갖는다. 있어요. 다른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가 의지처가 되어가지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영역이 고자라, 대상이 위사야. 이래 되어서 고자라는 영역이니까 색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외입처 복수로 나타나고, 그 중에 의가 근을 접점으로 이 영역 가운데 한 가지를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는 것. 그게 작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인 고자라와 대상인 위사야 하는 요 관점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럴 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지 의식이 있다. 그리고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이 세 가지가 동시다, 만난다 라고 하는 게 삼사화합 촉 이렇게 되죠. 파사. 그러면 여기서 수, 락, 고, 불고, 불락 이란 세 가지 느낌을 경험한다. 외입처라는 영역 가운데 의가 주목한 하나의 대상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거죠. 안식 내지 의식은 그 대상을 아는 거야. 그러면 아는 것으로 생겨난 마음이 삼사화합 촉해서 박보부님, 내가 박보부님을 보고는 박보부님이라고 알고 박보부님 때문에 즐겁다라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이렇게 계속 말했죠? 우리가 1차 인식이라고 하는 거,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아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이렇게 대상을 느낌으로 경험하는, 알고 경험하는, 이게 이제 1차 인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겨난 시기, 함께 생겨난 수를 다시 인식을 하죠. 2차 인식. 이때 상이 참여한다. 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상은 전도된 상이냐 전도되지 않은 상이냐 이런 차이를 갖고 있죠. 원래 전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든 존재하는 것들을 무상, 고, 무아, 그리고 부정 요런 경향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내가 어떤 것 대상에 의해서 알고 느낌으로 경험됐을 때 그 경험된 것을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인식에 참여하는, 요게 사실은 완성된 삶이죠. 그런데 중생들은 어때요? 중생들은 바로 요 부분,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도된 삶을 사는 게 중생이죠. 그래서 이 전도된 삶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관점을 잘못 보죠. 어떻게?
상, 락, 아. 이렇게 잘못 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상락, 아 라고 잘못 보는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항상하다라는 요 관점에서 좋은 거, 얼마나 좋은가, 이런 관점들이 있죠. 그거 뭔가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 무상은 상으로, 고는 락으로, 무아는 아라고 전도된 경향이 생겨 있는 거야, 중생들한테. 그 가운데 부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또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상락아라고 전도된 상태에서 이제 그 위에서 얼마만큼 좋은 것일까? 뭐 그런 관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부정의 반대로 정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요 정이라는 관점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좋은데 얼마만한 수준으로 그걸 좋아할까? 이런 관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그렇죠. 욕계 수준으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색계 수준으로 볼 수 있고, 무색계 수준으로 볼 수 있죠. 이런 욕색, 무색이라는 수준의 차이를 가지고 정이라는 것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보자면, 기본적으로, 수를 인식하는데 상이 참여하는 거니까, 이때 수가 한 가지가 아니라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있잖아요. 불고, 불락은 요것도 아니니까 조금 빼놓고 본다 하면, 박소현 법부님을 보고 박소현 법부님이라고 알고서 박소현 법부님 때문에 즐거울 수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박 법부님을 보고는 괴로울 수도 있잖아. 그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래서 요 즐거움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욕계 중생 수준으로 즐거울까? 즐겁다라는 것을 욕계 중생 수준으로 이 즐거운 거는 좋은 거예요. 항상 아닌가. 즐거운 거니까.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색계 중생 수준으로,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요렇게 좋은 거다. 라는, 경향을 세분화 해놨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괴로운 느낌이 경험됐다. 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교리는 전반적으로 그 즐거운 느낌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상세하지 않게 그냥 굵직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정이라는 것이 욕색, 무색 이래 되는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요? 저항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상의 상이고 고의 상이고 무아의 상이고 부정의 상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의 상이고 락의 상이고 악의 상이고 정의 상인데 이 정의 상은 즐거운 느낌과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전도된 경향을 가지는 것이냐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욕계 중생 수준으로의 전도된 경향 하면 욕상 해서 색상, 무색상 이렇게 나오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의 상 이렇게 상이 구분되죠. 그리고 이때 요런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에 대해서는 이건 뭐 완성된 삶의 모습이니까 그냥 여기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침에 의해서 잘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런 전도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설명 의미가 없어. 그냥 여기를 가면 되는 거야. 이런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을 완성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게 살아내는 것이 아라한의 삶이고 완성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중생들의 상을 어떻다는 거예요? 전도되어 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 요거죠. 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요 상태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번뇌라는 말을 쓰죠. 루라고 하는 거. 또는 뭐 잠재 성향, 아누사야. 요게 다 이제 몸통으로는 같은 건데, 어떤 삶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표현을 달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에는 적용되는 거 아니죠? 박호부님, 그치? 요거는 중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깨달은 자의 이야기는 배제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번뇌라는 말은 상락, 상의 상, 락의 상, 아의 상, 정상, 세본에서 역상, 색상, 무색상, 저항의 상, 요만큼이 다 번뇌인 거죠. 그럼 번뇌는 이제 또 어떻게 분류를 하죠? 용루, 유. 그렇죠. 무명루. 그래서 이제 일단 번뇌라고 말을 할 때는 요 상락아라는 존재의 측면. 사실은 존재가 무상고 무아요. 삼법인이 뭐냐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법무아잖아. 삼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삼법인에 대해서 삼법인이라는 실상을 모르니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한 거요, 즐거운 거, 행복한 거요, 뜨만이요. 이렇게 잘못 보는 거잖아. 요렇게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요것이 번뇌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 무명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지 박진영 법부님 요 얘기하신 거잖아. 이게 무명루라고 불린다고. 무명의 번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전도되게 알고 있는, 전도되게 형성된 경향, 의록의 무명무야. 그런가 하면 이제 정상과 관련해서는 여기 그러면 용루, 생루, 무생루 이렇게도 나와야 되겠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욕이라는 거는 욕계 중생 소유적인 측면이죠. 그러나 색과 무색이라는 것은 소유를 극복하고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그 존재에서 색과 무색이라는 이제 또 좀 차별을 보이지만, 이 색과 무색이라는 것은 이거는 묶어가지고 존재라는 말로 나타내주죠. 그래서 욕상은 그대로 용루, 그리고 색상과 무색상은 합해서 유루. 그래서 번뇌라는 건 어떻게 정의가 돼요? 번뇌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용루, 유루, 무명루 세 가지 번뇌가 있다. 그래서 깨달음을 말할 때도 용루로부터 심의했다라고, 유루로부터 심의했다라고, 무명루로부터 심의했다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용루, 유루, 무명루라고 하는 번뇌라는 개념이 말하자면 즐거운 느낌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저항의 사항이라는 것은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대로 나와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상이 식이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과정에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43번경에서 보았던 식과 수와 상은 떼어서 서로 다른 것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 없다. 왜? 이거는 하나의 몸통과도 같이 묶여져 가지고 전개되는 그런 삶의 과정이다. 다만 수한 것을, 그러니까 경험한 것, 수한 것을 상하고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그러면 식이 식한다, 인식한다 라고 말을 해주죠. 예, 요렇게 이제 그 식과 수와 상이라고 하는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수와 상이 정의가 된다고요. 선생님, 저기 유루는 그 유가 바와를 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존재하는 것들을 실상할 때 그 존재는 그러면 그냥 있는 것 이런 뜻이지 바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법인을 말할 때, 그러니까 거기서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는 재범무아, 재범 가운데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있는 거 재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이럴 때는 단말을 쓰는 거죠. 그죠? 그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삶의 측면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욕계 중생의 수준이냐,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 그런 존재의 삶의 수준이냐, 이런 차이죠. 예, 바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이 설명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생기고 3, 4와 촉해서 수가 생기죠. 1차 인식을 통해 가지고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식이 생기고 수가 생긴 거죠. 인식작용이 있어주니까 당연히 보면 알고 경험한다. 그래서 인식의 결과가 있는 거야. 이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하면 이것도 인식이니까 뭔가 결과가 생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나? 기본적으로는 어부님, 이 인식작용은 기본적으로는 뭐 하는 거지? 수를 인식하는. 그래, 수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박소현 부부님을 대상으로 보아가지고 박소현 부부님이다라고 알고, 그리고 박소현 부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했어. 요래되면 즐거운 느낌이라는 요 경험, 요 부분을 놓고 내가 박소현 부부님을 보았어. 그래서 이제 박소현 부부님이다라고 아는 알미 식이라는 마음으로 생겨났어. 그러면 요 박부부님이다라고 아는 요 마음이 내가 박부부님을 보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요거죠. 어떤 경험을 하고 있지? 라고 생겨난 마음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무엇일까? 그거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식이라는 게 박부부님을 보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어. 이렇게 아는 거지 뭐. 나는 지금 박부부님을 보았기 때문에 3, 4와 합촉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나의 내면의 과정. 내 생각은 그게 맞을 것 같아. 여기 하여간 박진현, 박서현, 박희애 다 박시성을 쓰는 세 분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박희애 법부님을 보면 박희애 법부님이라고 아는 상태에서 내가 아이고
박희애 법부님을 보았더니 괴롭다 이러진 않을 것 같아. 박진영 법부님도 마찬가지 거고 박소영 법부님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세 분 박법부님을 보고 알면 행복하다, 즐겁다라는 걸 경험할 거예요. 이게 당연하지 뭐.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경험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나에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걸 인식하는 게 2차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식과 수를 인식해가지고 마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식이 마음이잖아요. 생겨난 식. 네, 생겨난 네. 식. 이 생겨난 식이 마음이기 때문에 네. 단지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냥 제가 해피선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인식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니 여기선 이렇게 봐야 돼. 네. 내가 박법부님을 보고 네. 박법부님이다라고 알잖아. 네. 그러면 사실은 저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알미 생겨나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네. 사는 이야기는 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무엇다라고 아는 그게 네. 단순히 알미라고 하는 어떤 거가 아니고 네. 그 알미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박법부님이 해피스님을 보고 해피스님이라고 알잖아. 네. 그러면 그 아는 게 단순히 해피스님이 있다라고 하는 알미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해피스님이라고 아는 것으로의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런 인식작용이고 이 부분은요 그 법부님이 공부를 조금 더 시간을 조금 더 얹으면 생겨나는 것이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어서 그 알물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경험을 인식하는 일을 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질 때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건 개념적으로 그래 보셔요. 네.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네. 안다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명히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알미 생겨난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이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안식. 그래서 생겨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인식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게 사실 와닿기 어려운 내용인데 하여간 부처님은 그 부분을 인식하면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몸통으로 하는 식이라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부처님의 설명인 거야. 아는 것을 몸통으로 아는 식.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식이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내가 박법부님을 보고 어떤 박법부인지 몰라도 박법부님을 보고 거기서 즐거운 느낌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요걸 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냥 식이수를 분별해 아는 고의를 하면 그냥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버릴 텐데 문제는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가 너 혼자 알지 마라 나도 같이 간다 라고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잖아. 그런데 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번뇌요 잠재성향. 이래서 일단 중생들한테는 전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린 전도된 상태로 상락아라는 무명으로 작용을 해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는데 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라고 단순히 인식하게 하지 못하고 그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 상락아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는 거야. 라고 요렇게 왜곡해서 알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을 인식을 하는데 그 즐거운 느낌이 어떤 거냐 하면 항상한 거고 즐거운 거고 아트만이요. 요런 왜곡된 경향, 왜곡되게 거꾸로 알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거죠. 그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라는, 잠깐. 요 얘기는 지금 법부님이 질문하기에는 좀 그래. 그래서 요 부분이 첫째로 상이 상락아라고 하는 무명루로 참여를 하면 그때 이런 일이 생길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락인데, 그죠? 식은 술을 경험하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락인데 이 락이 어떤 거냐 하면 상락아라는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락이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요 즐거운 느낌은 항상한 거고 즐거운 거고 아뜸아닌 거요. 라고 그냥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있다 라고 요렇게 알지 못하고 거기에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이거 상락아의 락이요 라고 말하자면 어떤 질적 측면, 가치적인 측면을 부여하는 거죠. 박법부님 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요게 사실은 불교 교리를 이해하는 출발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요 부분은 법부님 여러 번 좀 반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요렇게 즐거운 느낌이 상락아의 성질을 갖는 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느낌을 인식해서 보니까 지금 내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경험이 상락아라는 성질을 가지는 즐거운 느낌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어, 경험하고 있어. 요렇게 안다는 거야. 느낌을 인식해 아는데 있는 그대로 알지 못하고 번뇌가 지시하는 대로 왜곡해서 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무명부가 작용해가지고 상락아인 락이라고 잘못 아는 요거를 뭐라고 불러? 무명. 박세현 부부님, 네. 요걸 뭐라고 부를까? 그사님 거 오면 그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두 분은 그새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인데 네. 박벌부님은 요 내용 처음이잖아. 네. 박벌부님 이게 그래 박진영 거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부르는 말이 무명이야. 요거를 이해하는 일이 사실은 참 어려운 거야. 무명이 뭐냐 하면 12용기의 첫 번째 지분이잖아. 예. 무명으로부터 중생의 삶이 출발하잖아. 그 무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이렇게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그래 삼법인에 대한 그래서 한 5가지 형태로 무명이 정의가 돼요. 그런데 그 정의의 근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래 법부님은 원초도 나한테 그 삼법인을 모르는 그걸로 질문을 했었지.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야? 바로 무상고부화라는 이 삼법인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것. 그런데 중생들은 어떠냐 하면 이거를 몰라서 전도된 상태로, 그치? 네. 이렇게 전도된 상태라는 게 삼법인을 모르는 상태잖아. 삼법인을 모르는 이런 상태로 즐거운 느낌을 인식해가지고는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즐거움이라고 잘못 인식한 요게 무명이다. 그래 삼법인을 모르는 그거죠. 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내가 왜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더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요. 그냥 무명이라고 하면 박진정 법부님 우리가 보통 안 그럴까? 무명 이러면 상락아의 번뇌가 작용해서 뭐 요렇게만 보지 상락아라고 잘못 알고 있는 락이다. 요 부분을 잘 안 보지. 근데 박 법부님 분명히 이 과정은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아는 데에 번뇌가 작용해가지고 잘못 왜곡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곡 상황만으로 무명이 아니고 왜곡된 느낌, 경험 이렇게 말을 해야 맞죠? 그래서 이런 상락아로 왜곡된 즐거운 느낌 요렇게 즐거운 느낌을 잘못 아는 거가 무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원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그 중생의 영역 밖에 있는 전도되지 않음 이건데 그 부분을 거꾸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알미 생겨나는 순간 사실은 중생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중생의 영역으로 들어오니까 무명으로부터 12연기가 출발하는 거야. 요런 개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생이 되었다. 무명으로 인해서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생을 그냥 통틀어서 중생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죠. 이 중생이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 요 질적 측면으로 구분을 하죠. 박수현 부부님, 네. 중생을 네. 질적으로 구분하자. 어떻게 구분해요? 질적으로. 여기서 네. 욕계 중생이냐, 색계 중생이냐, 무색계 중생이냐 이 개념이 나오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중생은 욕계 중생일까, 색계 중생일까, 무색계 중생일까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상락아로 왜곡해서 아는 무명으로 중생의 삶이 시작되면 여기에서 그 중생으로의 삶이 어느 수준이야? 소유적인 중생 수준일까? 색계적일까? 무색계적일까? 요런 그거는 정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죠. 정상. 이 정상에 의해 가지고 자 즐거운 느낌이 상락아라고 잘못 알아서 무명이 되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중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중생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이제 더 진행이 되면 그 중생은 중생인데 어떤 수준의 중생일까? 다른 요 부분이 설명돼야 되죠. 그랬을 때 바로 상락아정 중에 또 무상고 무아 부정 중에 정이라는 부분이 상락아가 1번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면 정상이 2번으로 참여해서 요 위에 욕계 중생 수준으로 이 즐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이 우선은 상락아의 성질을 가지는 거야 라고 잘못 알아서 무명이 생겨났죠. 근데 그 위에서 그게 말하자면 상해서 생겨나는 락 얼마만큼 좋은 걸까? 뭐 요런 측면으로 이어지는 삶이 진행되겠죠. 그때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게 이제 정상인데 정상은 욕상으로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내 거요 라고 매달리는 이 정도로 좋은 거라고 잘못 볼 거냐? 아니면 색계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소유는 넘어섰지만 그러나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존재는 좋은 것이야 뭐 이렇게 매달리냐 요런 부분이 뒤따라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 상락아의 왜곡 무명부에 의해 가지고 무명이 생겨난다면 이제 정상에 의해서 요 자리에 생겨나는 거를 탐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탐이라는 것은 정상이 탐으로 오니까 정상이 셋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탐은 욕탐, 식탐, 색탐, 탐. 무색탐 이렇게 구분이 되죠. 바로 상이, 상나가, 정 요런 구분으로 그대로 요것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요런 인식의 결과를 만드는 요거를 동일하게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탐이라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상나아라고 잘못 아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 상나가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이 얼마만큼 좋은 걸까? 라고 할 때 욕계 중생 수준으로 좋다, 좋은 것일까? 색계 중생 수준일까? 무색계 중생 수준으로 좋은 것일까? 이렇게 되니까 탐이라는 거는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상나가이기 때문에 항상 하니까 좋은 거예요. 얼마만큼 좋은 것일까? 욕계 중생 수준으로 좋은 거예요. 색계 무색 이렇게. 그러면 결국 탐이라는 거는 상나가 그래서 좋은 거, 그래서 좋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즐거운 느낌을 잘못 아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즐거운 느낌이 이중적으로 잘못 알려지는 거죠. 첫 번째는 나한테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고 있는데 이게 무상고 무하라고 하는 실상 그대로 보지 못해서 상락아라고 하는 중생적인 관점으로 잘못 아는 무명이 생겨나면 요게 1단계의 왜곡. 그 위에서 그래서 상나가인 이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좋다라는 이 의미는 또 뭐가 돼요? 부부님, 즐거운 상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면 이거 어떻게 아주 좋은 거고 그래서 붙잡아야 되겠죠. 붙잡아야 하는 거 이런 개념이 포함되죠. 좋은 것이 불변이니까 뭐 좋은 거 행복이 변치 않고 유지된다 하면 그 행복을 붙잡고 누리는 게 맞지 뭐. 사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게 뭐야? 열반은 무상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행복의 상태로 완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행복, 이 완전한 행복을 내가 실현하자 이런 거라고. 다만 여기서는 문제가 이런 그 전도된 상황 때문에 잘못 알고 이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래서 좋은 거, 그래서 붙잡아야 하는 그런 즐거운 느낌이라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잘못 아는 알미죠. 잘못 아는 알을 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탐은 욕계 수준이냐 색계 수준이냐 무색계 수준이냐에 따라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때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무명이라는 것은 똑같죠? 이 괴로운 느낌이 상나가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잘못하는, 상나가의 성질을 갖는 괴로움이라고 잘못하는 게 무명이죠. 그러면 이렇게 괴로운 것이 상나가요. 괴로운 느낌이 변치 않고 유지돼. 박후부님,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는데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 벗어나요. 거부해야지 뭐. 그래 이제 그 저항하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향이 저항의 상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인식의 결과로 나올 때는 이제 여기서 진이라는 말로 나타난다고. 탐진치의 진이죠.
그래서 이 지는 그러므로 그래서 거부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요렇게 잘못하는 거. 요게 진이죠. 탐과 진이 요렇게 정의가 된다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무명하고 번뇌라는 게 뭐예요?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죠? 무명과 번뇌.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치라고 부르죠? 탐진치가 요 자리에 있죠. 박수현 부부님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잘 알지만 그 탐진치가 무언지라고 설명하자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메커니즘 상으로 저렇게 되시나? 탐진치가 무엇냐라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일단 2차 인식이라는 게 뭐냐?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자거이 인식해서 알고 경험하는데, 거기서 외입처에 대한 알므로 생겨나는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 시기, 함께 경험되는 느낌, 경험을 인식해 아는데, 그러니까 분별해서 아는데 상이 번뇌라는 형태로 참여를 해가지고 그 즐거운 느낌, 뭐 즐겁든 괴롭든 불고불락이든 그 느낌들에 대해서 상락, 아인, 락고, 불고불락이여 라고 잘못하는 게 무명이야. 그러면 그 위에서 불고불락에 대해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거니까 그냥 그 존재성으로 잘못하는 상락아의 불고불락 요걸로 끝나는데, 락과 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좋은 게 유지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좋은 거는 붙잡아야 하지.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다. 괴로운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느낌이 변치 않고 유지되니까 싫어! 라고 거부해야 되는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진이다. 그리고 무명과 번뇌 앞에서 치다 라고 해서 탐진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경에서 탐진치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죠. 다만 이 자리를 가지고 삶이 설명되는 것을 경이 설명해 주니까 그럴 때 그야말로 다양한 경들을 꿰어가지고 이 자리가 각각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라고 설명해 내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죠. 지난주 공부한 거죠. 요 상하고 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어떤 말을 하죠? 상과 수가 뭐죠? 심행. 그래, 상과 수가 심행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 심의 작용이 상수 이거 아니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그래서 상과 수의 과정을 거치면 심이라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법부님, 상과 수의 과정을 거치니까 뭐가 생겨났어요? 상과 수가 탐이 생겨났어요. 그래, 탐이 생겨났지. 그런데 이렇게 상과 수에 의해서 탐이 생겨나는 요 설명을 하고는 이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게 요렇게 심이 되기 때문에 상과 수가, 그러니까 식이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그것이 심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게 상과 수가 심행이다 라는 의미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세 가지 행이 있다. 그 가운데 신행, 구행은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죠. 심행이 무엇냐?
왜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작용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뭐 가장 깊이 있고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심이 생겨나면 이 심의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대충 말을 하면 이 심은 탐을 몸집의 절반 갖고 있다 보니까 망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죠. 요거 박진영 법원은 이거 진짜 우리가 기막히게 발견한 거죠. 탐이라는 말은 원어가 라가라고, 도사, 도사, 모하. 모하, 그래서 라가, 도사, 모하의 탐진치가 있는데 경에는 또 많은 곳에서 도사, 모하는 같이 쓰지만 라가를 로바라는 말로 다른 단어로 나타내는 게 있죠. 오랜 세월을 두고 라가와 로바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해서 탐진치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 깊은 내용을 그동안 누가 볼 수 있었겠어.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런 차이를 발견하는 거죠. 어쨌든 라가와 로바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로바는 그 용례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면 심을 뿌리로, 심을 원인으로 하는 업을 짓는 데에서만 로바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심이라는 마음이 가지는 성질이다. 이렇게 로바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로바, 도사, 모하 이러면 마음이 이 연장선상에서 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망이라고 부르고 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그대로 진이라고, 무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요 심의 성질의 측면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망은 로바야. 어쨌든 이렇게 생겨난 심이 탐이,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탐이라고 이중적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망이라고 하는, 바란다라고 하는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묵혀 머물면 어떻게 돼요? 난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죠. 그러면 그 소망, 난디라는 것과 탐이 함께 있는 상태를 가래라고 부르죠. 요건 경전의 정의사항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래가 생겨나면 이때부터 행위가 진행되죠. 그런데 이 행위가 뭔가 신구의 행위가 진행되는데 이 의는 몸과 말의 행위로도 진행이 되지만 내입처와 외입처가 인식작용하는데도 참여를 하죠. 요 참여하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찬다, 관심, 그리고 보통은 찬다, 라가라고 해서 욕탐이라고 부르죠. 요 마음 십자 없는 욕자를 쓴다라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놓고 보면 상과 수, 오늘 수업은 알면 상과 수가 중심이 된 수업인 거죠. 상과 수가 그래, 탐을 만들었어. 맞아. 아니 이제 진짜 박 부모님이 공부 능력이 있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상과 수에서 탐이 생겨나서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마음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찢다가 된 거야. 그리고는 찢다는 행위하는 마음이다. 경에서 보면 이건 사실 식은 위자나띠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다라고 직접 정의해 주는데, 심에 대해서는 행위하기 때문에 심이다 이렇게 정의해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경들을 우리가 모아보면, 특히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무슨 경에 의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10악업을 짓거나 10선업을 짓는데
거기에 원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하면 탐, 진, 치, 그리고 여기서 작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 또는 바르게 지향된 심이라고 해서 선업과 악업을 짓는 그 원인 조건, 원인의 자리에 심이 있다. 이 마음이 잘못 지향하면 그곳에서 악업을 짓게 되고 바르게 지향하면 그곳에서 선업을 짓게 된다 라고 해서 심이라는 이 마음은 행위의 근본 자리, 행위의 주체 원인으로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이 행은 망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또 확장이 되면 가래라는 성질을 갖게 되죠. 그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인식을 보자면 이제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욕탐이 와서 이 자리에서 1차 인식을 하죠. 인식 작용에 그러니까 인식이 두 번이 있는 거야. 인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주관이 하나, 두 개의 공동 주관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죠. 여기서도 하나, 두 개의 공동 주관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죠. 이럴 때 내입처라는 주관은 삶의 흐름을 설명하죠. 그럴 때에 욕탐이라는 공동 주관은 이렇게 삶의 흐름, 삶의 전개 과정에 어떤 질적 수준으로 삶이 전개되느냐 요걸 설명하죠. 요거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 있죠. 마찬가지 2차 인식에서도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는 수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전개, 이 흐름의 과정에서 식이 역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주관이야.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번뇌라고 하는 공동 주관은 뭐야? 식이 흐름의 과정에서 수를 인식하는 데에 이게 전도되지 않게 사실 그대로 인식하느냐 전도된 상태로 인식하느냐 요거 질적 측면이죠. 인식은 이렇게 1차 인식, 2차 인식에서 삶의 전개, 흐름을 주도하는 하나의 주된 주관, 거기에 질적 측면을 결정하는 공동 주관, 두 개의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 과정이죠. 요게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 나머지 영역은 좀 이제 덮어두고 이렇게 상과 수로부터 삶을 설명해 봤어요. 이럴 때 이제 이 중간 과정에 가래까지 오는 과정을 닦아라고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자, 이래가지고 지난주 공부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은 상수. 요 부분을 다시 보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참 교재 들어오기 너무 어렵다. 7쪽입니다. 7쪽 이제 464번이 돼 있죠. 자, 그 바로 위에서 그래서 상과 수가 심행입니다. 라고 하고는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그러면 스님 어떻게 상수멸의 증득이 있습니까? 자, 세 가지 행 이래서 신행, 구행, 심행을 다뤘잖아.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상수멸이라는 걸로 주제가 바뀌죠. 왜 상수멸 얘기로 넘어갔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 세 가지 행이라는 게 어떤 행이냐 하면 무명의 조건 지어진 행이잖아. 연기의 행이니까.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는데 그 행이 어떤 것이냐? 신행, 구행, 심행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행이라고 하는 요 마음을 형성하는 작용, 요것이 있는 한 누구의 삶이냐? 무명의 조건 지어진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이라고.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결국은 그런 중생의 삶, 고의 영역에서 어떻게 고를 소멸할 것이냐? 해탈할 것이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중생의 영역, 무명의 조건 지어진 중생의 영역에서 상과 수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제 우리가 고묘를 실현하자, 깨달음을 성취하자 라고 하자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뭐야? 결국은 무명의 조건 지어진 상수에 의한 심행, 요 부분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어떻게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무명의 조건 지어져서 상과 수에 의해서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요런 상과 수의 과정, 요거를 해소할 거냐, 이게 필요하죠. 깨달음이라는 게 사실 그거 아니겠어? 우리가 심해탈 이러잖아. 심해탈이 뭐냐면 바로 이 심이 가래로부터 벗어나는 게 해탈이라고, 심해탈. 그래서 가래로부터 벗어나려니까 가래가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니까 소망을 부수는 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탐을 부수고, 탐이라는 것은 무명이 있는 한 또 생겨나니까 무명까지 부수는, 이게 염오 이탐 소멸하는 깨달음의 길이잖아. 결국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행이 있다. 신행, 구행, 심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내 몸이 생겨나고, 어떻게 내 말이 생겨나고, 어떻게 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일까, 요거를 이제 정의해 준 거잖아. 그러면 그 정의에 이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뭔가 말은 일단 좀 말하자면 쉽고, 마지막에 해결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무명의 조건 지어진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할까.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잖아. 박진영 부부님, 요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야? 어떻게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지 않게 해서 깨달을 것이냐. 그거를 뭐라고 말해야 돼? 상수멸. 그거죠. 바로 무명루, 용루, 유루, 이런 번뇌 상태로 상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심, 그러한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중생의 마음, 이 중생의 마음을 어떻게 중생이라는 그 말을 떼어내고 해탈할 것이냐. 그 중생이라는 말을 떼어내면, 지난번에 부부님 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랬지만, 심의 식이어지든 동질성, 차별성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중생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그 상과 수의 문제를 해소하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마음이 생겨는 나지, 알아내기도 마음은 생겨나지. 그러나 그 생겨나는 마음의 상태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무명의 조건 지어진 상과 수의 과정으로 무명의 조건 지어진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일은 해소가 되잖아. 이게 심해탈이고 깨달음이죠. 그게 뭐냐? 상수멸인 거야. 물론 이제 이 상수멸이 그렇다고 아라한이 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아라한의 상태가 상수가 멸한 상태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상수멸 이렇게 보통 말할 때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마지막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삼매라는 선행하는 조건 위에서 상과수가 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수멸의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 한다 라고, 더 이상 삼매 위에 있지 않아도 상과수가 소멸한 요런 아라한의 삶이 실현되어야 완성된 거죠. 자, 그런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상과 수가 심행이다라고 앞에서 말해준 다음에 상수멸이라고 하는
중생으로의 이 상과 수에 의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의 조건 지어진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그 상태를 해소할 것이냐. 요런 관점에서 이제 상수멸이 뒤따라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수멸이 무엇일까? 제가 사실 오늘 교재를 하나 또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디가니까야 9번 뽀타바다 경이라고 또 유명한 경이 있죠. 그 경 가운데 상은 원인과 함께 생기고 소멸한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주제 부분인데 시간이 없어서 뭐 읽어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상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욕상. 그러면 욕상을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욕상을 소멸시키면 어떻게 돼? 욕계 중생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욕상이 완전히 소멸하면 색계로 넘어가는 거죠. 색상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죠? 무색계로 넘어가죠. 뭐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초선을 성취하면 일단은 이제 초선을 성취할 때는 근데 요것도 지난번에 우리 박진영 법부님 한번 의문을 주셨던가 그럴 거야. 이게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게 삼매를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면 욕상이 소멸한 걸까? 그거하고는 다르지. 일단은 마음 사점초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집중되어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해서 초선에 들면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 밖의 이야기잖아. 그죠? 따까 밖에서 행위를 제어해가지고 삼매에 드는 거야. 그럴 때는 소유하려고 하는 사유 또는 뭐 그 큰 범위로 같은 맥락이지 윗따까 이런 표면에서 소유적인 삶의 특성이 소멸하고 삼매에 드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따까한 내면 지금 오늘 설명한 이런 내면의 문제 상황이 초선을 성취했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니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이 표현이 뭐야? 이제 바깥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고 초선에 들었어.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일단 바깥의 문제를 해소했으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어떻게? 밖에가 해소된 상태의 힘을 가지고 내면에서 욕상이라고 하는 요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게 왜 소경 같은 데서도 우리가 보고 그러지만 그 왜 우리 옛날에 그저 36개 주랭랑을 치듯이 소유적인 것들이 붙잡으라고 할 때 36개 주랭랑을 치듯이 일단은 색계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색계에 올라서서 초선이 성취되면 초선에 성취된 그 상태에서 아이고 한숨을 좀 돌리면서 이제 욕계에 속한 것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나의 내면에서 욕상이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떼버리는 그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에 내면의 것이 소멸하는 거죠. 요런 과정을 지금 이제 뽀따바다 경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쭉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 중요한 얘기는 그래도 오신 다음에 시간이 어느 때 다 돼가는구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네. 박어부님 오늘 이야기가 좀 어렵죠? 저는 다 이해는 하죠. 그죠?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봤죠? 네. 처음 하시는 분은 더 어렵지.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뭐 법우님들이 이미 그 공부가 이제 그만큼 오셨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재밌고 이해가 되는 거지. 어쨌든 뭐 요 부분을 우리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선행해야 이제 우리가 상수멸이라는 개념을 말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내 생각에는 오늘 44번경을 끝냈으면 했는데 시작만 하다 마네. 그래도 상수멸 하나는 뭐 남은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만하면 뭐 충분히 오늘 공부는 되죠. 저는 그 탐진치 강의를 들으면서 동영상 네. 저 부분을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구나. 그렇구나. 그래. 동영상 보고도 사실은 집중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특강 먼저 받고 음. 그 다음에 탐진치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뭘 그래. 말하는 건지 완전히 그래. 탐진치 미리 보기, 네, 그러니까 네, 맛보기.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 아무튼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 상과 수를 중심으로 이런 삶을 좀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과 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심, 무명의 조건 지어진 중생의 삶,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마음이 무명의 조건 지어진 상수의 과정에서 벗어날 것이냐 하는 그거를 멸이라는 말을 써서 상수의 멸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때 상과 수가 상수의 멸이라고 하는 게 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수라는 것을 완전히 흩어버리고 이런 개념 아니죠. 이게 그렇게 흩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소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염호, 이탐, 소멸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런 번뇌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죠. 무명 위에서 탐진이 생겨나죠. 이때 이 번뇌를 부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번뇌가 부서지면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인 번뇌가 없으니까 무명이 안 생겨나겠죠. 그거를 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무명의 부서짐에 의해서 아니지. 무명이 아니고 무명루, 번뇌, 뭐 대표적으로 무명루, 그냥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 요게 뭐야? 아니 그보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거를 지시하는 말이 니로다. 이게 소멸이잖아. 우리가 이제 염호, 이탐, 소멸이라고 말할 때 염호, 이탐, 소멸인데 이 소멸의 의미가 무명이 그냥 부서지지 않으니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거를 니로다, 소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사실은 이런 소멸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멸 이러면 뭔가 약간 있던 것이 다 없어진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죠. 물론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던 것이 없어지느냐? 번뇌가 있던 것이 없어지는. 그죠? 번뇌가 완전히 부서지는 이것이 소멸의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수멸이라고 말할 때는요, 상수멸을 어떻게 쓰더라, 원어로? 상수, 그럼 산야, 외다이다, 이로다. 그래. 산야, 외다, 이땅. 이로다. 예. 여기서 보면 산야는 산이죠. 외다, 이땅, 요건 뭐야? 이 수는 원어가 외다나잖아. 헷갈리네. 외다나? 애치 없네. 그런데 이 외다, 이땅이라는 이 말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말하는 수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 뭐 결국 지시하는 거는 같겠지만 의미는 다른 게 요거는
외다야띠라고 하는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말의 과거 분사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느껴진 것, 경험된 것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수멸이라고 이걸 제가 수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상수 니로다 멸 이러는데 이거는 하여간 의미상으로 상과 수가 멸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야. 이 상이 멸하고 상이 멸하면 뒤따라 느껴진 것이 멸하는 요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떤 의미가 돼? 자, 금방 이제 뽀다바다경 이 부분 참고하자 그랬지만 이제 단계적으로 초선을 성취하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에 욕상이 버려지죠. 부서지죠. 그러면서 욕상이 버려진 만큼 상이 경전은 이제 아주 그 훌륭하고 참된 상 초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초선은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수반되는 훌륭하고 참된 상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이 상을 부수는 일을 하는 거야. 상을 멸하는. 상을 멸한다라는 게 번뇌를 부수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삼매에 들죠. 초선 하면 초선을 성취한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초선만큼 드러나는 법을 드러나게 하는 수행, 법을 드러나게 해서 법의 밑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 여실지견하죠. 초선만큼 닦아 안에서 여모 이탐 소멸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초선만큼 했더라죠. 그러면 상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욕상이라고 하는 번뇌를 용루라는 번뇌를 부순 거죠. 그러면 용루만큼이 부서지니까 무명 가운데 용루에 해당하는 욕계 중생 수준의 무명은 버려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조금 달리 해야 돼요. 무명은 제4선 이후에 해결되는 거로 보고 그만큼 탐이 버려지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차제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마지막 상이 멸하는 상태를 가는 거죠. 마지막 상이 멸하는 상태를 가면 그게 상이 멸했다라는 이야기가 뭐야? 번뇌가 부서진 거죠. 번뇌가 부서졌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욕생무색이라는 정상은 먼저 부서지고 마지막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한다? 상락아라는 이 전도된 상태를 부수고 드디어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존재의 실상 그대로의 삶을 실현하는 요거죠. 요게 이제 상의 멸인 거야. 그러면 이 상이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삼매 상태에 있지만 삼매라고 하는 선행되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삼매 상태에서 상이 멸했어. 번뇌가 부서졌어. 전도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왔어. 그러면 거기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심이 어떤 심이 생겨나요?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해탈된 심이 생겨나겠죠. 이 해탈된 심이 생겨나면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돼? 망이라고 하는 로바라는 이 성질이 없어지죠. 아로바.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죠. 가래가 소멸하죠. 가래가 소멸하면 그 행위가 해탈된 행위를 하죠. 해탈된 행위를 하면 찬가라가 관심, 욕탐이라는 것이 오는데 이것이 부서지죠. 욕탐이 부서지죠. 욕탐이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욕탐이 더 이상 번뇌의 영향,
무명의 조건 지어진 중생으로의 질적 수준을 가지고 오지 않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욕탐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되잖아. 그래가지고 비열이 자기하고 니미따를 만들어가지고 왜곡된 식을 만들고 고의 영역에 있는 열반 아닌 제 행들에 속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상이 멸한 것이 쭉 돌아오니까 이제 더 이상 비열이 자기 안 하잖아. 열이 자기하고 이제 더 이상 니미따 상이 아니죠. 아니미따 무상 왜곡되지 않은 대상을 인식해서 왜곡되지 않은 식이 생겨나죠. 왜곡되지 않은 것들이 삼사화합하니까 이제 여기서 수는 어떤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될까? 당연히 이제 여기는 중생의 영역에 있는 락고불고불락 이게 안 생겨나겠죠. 어떤 게 생겨나? 여기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상의 멸에 의한 이런 번뇌의 영향을 벗어난 상태로 오면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명의 조건 지어지지 않은 수. 무명촉에 의하지 않은 명촉에 의한. 그래서 이렇게 생겨나는 느낌을 뭐라고 불러요? 개발된 느낌이에요. 개발된 느낌은 이제 이 과정까지 다 포함하고 개발된 느낌의 완성. 열반락. 그래요. 해탈락, 열반락. 이런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되잖아. 요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상이 멸했기 때문에 상의 멸이 쭉 삶의 과정을 진행해 와가지고 상의 멸에 의해서 경험되는 느낌. 해탈락, 열반락. 그 느낌이 뭐라고 말해지냐 하면 느껴진 것의 니로다, 소멸. 먼저 상이 소멸했거든. 상이 멸했어.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상의 멸이 있으니까 상의 멸에 의해서 해탈된 심이 메커니즘적으로 순환해 와가지고 거기서 생겨나는 수는 해탈락, 열반락인데 그게 뭐냐? 느껴진 것이 소멸된 거예요. 소멸된 느낌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자, 상수멸에 대해서 이렇게 보자고. 상과 수가 심을 만드는 형성작용이야. 요게 삶의 전개 과정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중생으로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자,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라고 하는 이 수행의 과정의 완성점으로 상수멸, 삼야 외다의 땅 니로다 라는 요 말은 이 상과 수를 동시에 어떻게 다루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수라는 것은 인식에서 생겨나는 결과물이거든. 결과물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결과가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를 풀어줘야지. 그죠? 이 조건의 과정. 무명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의 문제를 풀으려면 촉의 문제를 풀어서 명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수.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수가 생겨나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근본 자리가 번뇌로 붙어 있어. 그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상의 멸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야 그 상의 멸의 결과로 수가 멸하는 거야. 요런 상태. 상의 멸, 그 결과로 수의 멸. 상의 멸이 선행하면 결과로 수의 멸이 뒤따르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삼야 외다이 땅 니로다. 상수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오늘은요 상수멸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박서연 부부님 오늘 공부 좀 어렵긴 해도 재밌지? 이런 공부가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 공부에 익숙해지면 정말 이 공부가 재밌고 좋은 공부야.
오늘 이렇게 상수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말하지만 상수라는 것이 중생의 마음을 만드는 심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것은 이 중생이라는 번뇌의 영향, 무명의 조건 지어진 마음을 가지는 중생의 삶을 해소하고 내가 깨달은 자가 돼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거예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 삶의 완성점에 갈 거예요.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을 중생의 마음으로 생겨나게 하는 이 상과수의 과정, 요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걸 뭐라고 불러? 상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결과로서 수의 문제가 해결되는 상수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상수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충분히 공부했어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그냥 읽어보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상수멸에 대한 이야기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 정리가 있어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사라졌다. 제자들의 생활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하게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준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